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우리는 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안식은 창조를 통해 인간들에게 주어졌지만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해 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종이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주어지며 지키도록 주어진 이 안식 규례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열방의 빛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사실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가나안 땅도 내 것이고 이 성전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율법만 준수하는 형식주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성공을 소유하기 위해 세속화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된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파괴된 창조 질서와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위한 사역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역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며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사역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몇십 분, 때로는 길게는 몇 시간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제자들을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중노동이고 이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밤이 되면 피곤하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밤이든 낮이든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목적은 13절에 나옵니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참여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뜻과 원하심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제자가 된 후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 의지로 왔으니 내 의지로 그만둘 수 있겠다 여기겠죠.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이 먼저 되고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앞선 본문과 고려해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참된 세상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 택한 12 제자들을 주님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민족의 초석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과 같이 중요하고 엄중한 역할을 담당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받아 이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12 제자를 통해서 이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토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 새 예루살렘의 12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2사도에게 자신의 복음을 맡기셨고 이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는 이 사역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집중하는 의도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조를 짤 때 1명씩, 2명씩, 3명씩, 4명씩, 6명씩까지 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숫자가 12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명을 주어 보낸 사람 또는 그를 파송한 사람을 대표하고 대리할 인물이라 하여 대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다스릴 이 인물들을 사도라 가리킨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 제자들의 명단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각 명단에 공통되게 항상 맨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가 소개됩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민수나 영수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남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시므온이란 뜻이죠.
특별한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사람인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 베드로를 주셨습니다. 이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혈기왕성하고 열심에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며 물 위를 걸어본 적도 있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게 될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훗날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이런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며 바로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는 제자가 되어 안정적인 반석이 된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 관계예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이 둘도 형제입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동문수학하던 사이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 고민하는 학구열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이가 가장 어린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또한 누워서 식사하는 장면은 우리가 볼 때 뭐 다 큰 제자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식사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는 않나요? 사실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린 10대였습니다. 30대가 대부분 넘은 제자들이 볼 때 10대의 요한은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과 같은 고향 사람으로 빌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이죠?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죠?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조금 비웃었죠. 그러자 그때 이제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교회에 와 보라라고 해서 오고 점점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이 새벽 예배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척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 하게 되면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대망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고민했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바로 오늘 12사도의 중 하나인 바돌로메입니다. 계속된 제자들의 명단에는 세리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져서 종종 세리들은 이 열심당원의 테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셀롯이라는 시몬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은 앞서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구별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셀롯은 또한 전통적으로 예수님 당시 열심파로 알려진 분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 로마 정부에 맹렬하게 대항하던 셀롯 시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에는 이처럼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뉜 사람들조차 하나 되어 있고, 이들은 함께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둘 다 유다라는 같은 이름을 가져 서로 구별하도록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나중에 다른 본문을 보면 다데오라고 그와 동일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좀 당혹해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며 배신할 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중요한 사도를 선택하는 일에 그를 포함시켰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불가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시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신 일이니 분명히 깊은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중 한 명,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도록 사도로 지명된 제자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있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를 주며 사실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날에도 마음은 전혀 참된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믿는 신자의 모양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자들에게 불행한 말로가 있다는 이것을 경고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12 제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색깔도 달랐고 학연, 지연, 혈연도 다 다릅니다. 직업은 대부분 어부였지만 꼭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품꾼들을 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못 들어가지만 요한은 대제사장과 원래 알던 사이였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이도 다르고 성품과 기질도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의 모습도 있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원하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가져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과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인 세리는 자신을 온 유대 사회에 공개적으로 제자로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용서받게 된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품에서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에 손을 넣어본 경험을 도마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 이렇게 각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나중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는 곧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떠오르는 추억과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업적을 보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들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서 파송을 받거나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제자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인격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침내 만나야 하고 이 진리를 맛보고 보니 온 우주 가운데 생명이 여기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별명을 가진 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만 나열된 제자들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와 누구 이렇게 서로 한글로 볼 때는 와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접속사로 서로 그냥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존재 자체가 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양손에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귀신을 내쫓는 일보다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이스라엘로 불리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의 나라, 은혜로 이루어가는 나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